지금 내 양옆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살짝 보세요. 내 양옆에 누가 앉았을까? 맨 끝에 앉은 분들은 한 명밖에 확인 못 하겠지만 그래도 내 양옆에 누가 앉는지 살짝 보시고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양옆을 이제 보시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 말고. 옆 사람은 욕이 떠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 말고 옆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축복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말이 떠오르면 양 옆 사람을 보면서 한 명씩 이렇게 이쪽 저쪽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생각이 났죠? 자, 지금부터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유,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네, 어떻게 축복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멋진 말로 서로를 좀 축복해 주셨나요? 예, 고마해요. 이제 축복은 고마. 자, 또 기회 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모임을 갔는데 이게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좀 축복을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역 친교회 모임을 갔는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옆 사람을 보고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역 친교 회장님이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저는 좀 되게 사형감입니까? 네. 죄가 없다고요? 저처럼 떳떳하고 무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세상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처음 봤다. 죄가 없다. 아니면 피부색이 검은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뭐 이렇게 바꿔서 부르신 건 아니겠죠? 네. 또 어떤 목사님은 예배 때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것도 봤어요.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을 그 목사님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로마서 12장 14절 같은 경우는 성경에 우리를 심지어 핍박하는,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들에게까지 축복하라고 하셨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많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6, 7, 8, 9 네 구절밖에 설교를 하지 않을 것인데 그 중에서 무려 두 구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 안 들으니까 저주나 받으세요라고 제가 설교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무려 두 구절이나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매우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바울이 화를 내고 있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사람마다 유독 화가 잘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이 사람은 어떤 거는 막 잘못해도 화가 많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요런 잘못하면 또 금세 화가 나는, 사람마다 화가 잘 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분노 버튼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여러분이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분노 버튼은 체면이 구겨질 때 화가 확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체면이 구겨지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가 혼났을 때 체면이 구겨집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성도님들이 가득한, 이거보다 한 4배 정도는 더 있는 가득한 예배당에서
공개적으로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얼굴이 검은색인데 얼마나 빨개져서 빨간색이 검은색을 뛰쳐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갑자기 빨개지면서 화가 확 나더라고요.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도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있는 데서 엄마 아빠에게 심하게 혼인하면 어때요? 체면이 구겨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체면이 있어요. 체면이 구겨져요. 이것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공개적으로 혼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언제 화가 납니까? 무시받았을 때 화가 납니다. 언제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나를 가르칠 때도 무시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땅히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는 체면이 구겨질 수 있죠. 또 무시받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화가 납니까? 예의에 어긋날 때 화가 납니다. 식당에 갔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식당에 그 사람이 갔는데 식당 아줌마가 컵을 바빴나 봐. 식당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컵을 놨다는 거예요, 물병을. 그러니까 그 소리에 화가 확 나가지고 그냥 식당을 그냥 나온 분들도 있대요. 그 상대가 무례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 밖에도 완벽주의자들은 내가 한 일이 마음에 안 들 때, 다른 사람이 다 마음에 든다고 해도 소용없어. 완벽주의자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상하게 화가 나.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등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럼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8절 9절을 보여드렸는데 8절을 좀 전체를 보여드리면, 8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을 보면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저주를 받는다니까 벌써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벌써 두려워하잖아요. 벌써 이거 하나만 꺼주세요. 좀 두려워서 안 되겠어, 이 불. 네, 맨 위에 한번 꺼보세요. 네, 아이고 이거 아니네요. 네, 네. 두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 한번 꺼보실래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검은데, 네. 오늘 조명이, 네. 네. 이 영역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저주를 막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이 불들이 두려워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8절 9절에서 공통점은 너희가 받은 것 말고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주 바울은 화가 나 있어요. 바울의 분노 버튼은 뭘까요?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의 분노 버튼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길게 말해야 하지만 짧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할 수 있는 것은 0%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말고 바른 복음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은 0%,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셨다는 의미로 100%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은 이 0%에서 조금이라도 숫자가 올라가면 다른 복음이에요. 0이어야 돼요. 그런데 0이 아니라 0.1이라도 1이라도 2라도 3이라도 0.0000001이라도 만약에 숫자가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분노 버튼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다른 복음이 분노 버튼이 되는 거죠. 자, 다른 복음 여러분 왜 위험할까요? 왜 위험할까요?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다른 복음이 위험한 이유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엄청 강력한 위험성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 좋아, 주님 너무 사랑해,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런 좋은 마음을 빛의 속도로 까먹게 만드는 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느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에 익숙한 경험으로 신앙을 쌓는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입니다. 경험으로 신앙을 쌓는 사람이에요. 또 누군가에게 들은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쌓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워 들은 것으로 옆 사람이 하나님 이렇다더라. 어우 그래. 옆 사람이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다더라. 어우 그래. 어우 그럼 네가 만난 하나님 뭐야? 그냥 너나 말해. 너도 알아. 어우 그래. 이렇게 주워 듣는 거예요. 주워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도 신앙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서 흔들어봐. 없지? 손 내려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손 내려. 자, 근데 동정표 안 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빨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원고에 쓸래다 말았어. 목사님을 제일 알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죠. 그걸 왜 사모님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면 사모님을 가장 잘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설교하다 상처받는다니까요 이게. 자, 그래서 목사님께 원래 목사님이 궁금하면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면 가장 편한 거예요. 집사님은 이런 부분 궁금한데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대답해주면 아주 금방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궁금하면 제가 아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상관도 없는 주일학교 학생 김용웅 아버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잘 알아?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알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일 빠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겨주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싶다면 성경을 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잘 가르쳐서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다른 가짜 복음이 이런 성도님들을 헷갈리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저주를 계속 퍼붓는 게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돌이키고 싶어서 그 좋은 거룩한 취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강단에서 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싶으면 말도 바르게 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바르게 지금 바른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지금 욕을 퍼붓고 있는데 저주를 퍼붓는데 그건 좀 그래도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보면 얼핏 바울이 열받아서 야 이런 은혜도 모르는 것들아 너네 같은 것들은 저주받아도 싸다 막 이렇게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느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오해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원래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라는 뜻은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건 자기가 열이 받아도 내 입술로 내가 너를 완전히 깔아 뭉개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런 잘못된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넘겨드린다는 그 말이에요. 주님께 넘겨드린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주님께 넘겨드린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언행을 주님께서 판가름하실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저주를 퍼붓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이것을 어른들은 아시죠? 가정문이라고 합니다. 가정문.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이라는 그 행동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에게 퍼붓는 게 아니고 전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행동에 성경 구절이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이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다른 복음을 헷갈리지 말라는 아주 사도 바울의 강한 경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분노는 사람 자체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고 철저하게 잘못된 그 행동에 쏟아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랑했지만 혹시나 다른 복음에 헷갈린다면 그 행위는 강력하게 저주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잘 분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어때요? 이제부터는 틀어진 행동,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싫어지죠. 이제는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물어봅니다. 그 사람 같이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함께 한다고 말을 하는 순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고 옛날처럼 불화와 그런 까다로움의 아이콘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었고 섬김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옛날 가졌던 싫은 마음이 남아 있어서 이제는 행동이고 뭐고 간에 그 인간 자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싫어진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을 떼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싫어지면 나의 분노는 그 사람이 했던 잘못에서 그 사람으로 이미 옮겨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속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때는 울고불고 은혜 받고 고맙다고 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지금 싫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울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서 생명의 복음을 선물로 주고 왔더니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도 싫고 전한 바울 자체도 싫어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바울이라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당신의 주님이라면 당신의 주님이 몸을 던져 건진 영혼을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서 여러분 교란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교란은 계란이 아닙니다. 교란은 어지럽히다, 틀리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복음이 사람들을 교란한다고 말하니까 어지럽힌다고 말하는데, 다른 복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을 틀리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어지럽혀진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라임이 끝내주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아무나 생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믿음을 교란, 바른 복음, 우리 믿음을 교정. 기가 막히죠. 이거 뭐 쉽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이죠. 네. 다른 복음은 우리 믿음을 교란하지만, 그렇다고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니까. 또 진지하게 듣는 분들은 교란, 교정, 교만, 이것도 다 되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우리 믿음을 교란하지만 바른 복음은 우리 믿음을 교정합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마음이 있어요. 교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 사고가 많은 곳에는 큰 글씨로, 졸음 때문에 사고가 많은 곳에는 큰 글씨로 늘 어디나 경고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경고 문구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무섭죠.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1시간 빨리 가려다가 지금 가시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졸음 때문에 사고 나는 도로에 많이 써져 있어요. 아주 무섭게. 그것도 단색으로 빨간 글씨로 막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을 보면 다 공통점이 어때요? 셉니다. 왜냐하면 중요할수록, 생명을 다루는 것일수록 어때요? 센 거예요. 왜냐하면 세야 돼요. 그만큼 정신 차려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분은 나쁘더라도 센 거 듣고 정신 차려서 안 졸고 생명 유지하고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세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때때로 분노할 수 있고 조금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교정은 근본적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의 저주 이면에는, 저주의 반대편에는 갈라디아 교인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동안 여러분은 언제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까? 살다 보면 화가 나고 화를 냅니다. 짜증이 나고 짜증을 내죠.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화를 평생 내지 않을 것 같은 저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 신앙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내팽개친 그 물컵 그거 하나에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문을 박차고 나오던 사람들도 주일날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는 갈망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며 다 이루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또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자기 자신을 보고 화가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것을 건드렸을 때는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민감 보스가 돼서 한없이 화를 내고 짜증이 확 폭발하는 사람도 거룩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지는 않은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호랑이 같지만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한없이 부드럽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결심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 반대로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호랑이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한없이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죠. 짜증이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께서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내는 모든 순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한 가지 문제, 나는 왜 내 영혼을 다루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문제에 그것들이 상실감이 얻어지고 그것들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그것들에 대한 거룩한 믿음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에 열정이 떨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왜 그 정도의 화가 나지 않는가? 왜 내 마음속은 그 정도로 불타오르지 않는가? 왜 내 마음속은 그것 때문에 해결하고 싶어서 불같이 타오르는 내 마음속 열정이 왜 타오르지 않는가? 주님, 이상하게 돼버린 저를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내가 아무리 증오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자기 피값을 던져서 죽으신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증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건진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영혼에 민감하게 하시고 내 신앙의 문제에도 정말 화가 나는 거룩한 의분과 분노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하시고 나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호랑이같이 주님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